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5번째 시간, 성도를 향한 목자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성도를 향한 목자의 마음에 대한 설교 말씀 전달했고요.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빌립보 교회 목회자였던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감옥에 갇히자 바울을 알던 사람들 중에 때로는 바울을 의심하며 하나둘 바울을 대적하고 바울과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바울을 멀리하기는커녕 바울을 돕고 섬기라고 교회를 대표한 에바브로 디도를 파송해서 감옥에서 바울을 돌보게 했고요. 또 하나는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하여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성경금을 하면서까지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생각하며 바울이 빌립보서라는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문안 인사를 하고 목회자였던 바울은 자신의 마음을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목회자였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했던 첫 번째 마음 뭐였죠? 감사와 기도였습니다. 그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며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였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을 이렇게까지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도했던 이유는 복음을 위한 일에 성도들과 바울이 교제했기 때문이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감사와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8절을 중심으로 이제는 그 목자의 성도를 향한 사랑이 어떻게 전달되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연인이나 가족 가운데 아니면 친한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고백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항상 사랑을 표현해 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예,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간혹 가다가 사랑한다는 표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에 대한 사랑을 더 깊고 더 뜨겁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이 그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오늘 설교를 전하려고 묵상을 하다가 저는 사랑하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목회자인 바울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사랑한다는 말보다도 더 깊고 뜨거운 사랑을 발견해 냈습니다. 마치 벽에 못을 딱 박으면 그 못이 빠지지 않는 것처럼 선명하고 분명하게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랑의 표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목회자 바울의 사랑이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오늘 3가지로 정리해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성경 표현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자,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쉬운 성경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착한 일이 무엇일까요? 선한 일, 이 말은요, 인류를 향한 구속의 사건,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구원한 사건, 그것이 바로 선한 일, 착한 일입니다. 자,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복음을 듣지 못했던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그 이방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의 역사,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이 자라가 기쁨과 즐거움의 역사를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이제 흘렀어요. 시간이 흘렀고 그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첫 번째 목회자였던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처음에 첫사랑을 표현했던 기쁨과 은혜가 식어지고 교회 안에서는요, 생각지 못했던 분쟁과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이러한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드는 가장 큰 불안과 염려가 뭘까요? 목회자가 감옥에 갇혔어요. 기쁨도 사라지고요. 분쟁과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성도들이 갖는 불안과 염려, 이 불안과 염려는요, 오늘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염려와 불안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낙오였죠.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나 이 구원에서 낙오되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입니다. 그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목회자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저 사람 믿을 만한가?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일까? 아니, 저 사람이 예수님은 세상의 구원자이며 참된 주인이라고 했는데, 아니, 저 바울을, 저 목회자를 감옥에서 죄도 없다는데 끄집어낼 수 없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거 가짜야, 만들어진 이야기야 라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봐라, 저 사람이 진짜 복음을 전했다면 저렇게 감옥에 갇힐 이유가 뭐냐, 저 사람이 전하는 건 가짜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따랐던 거, 바울 우리에게 전했던 거, 그거 가짜 아닐까? 나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죠. 바울 사도는요, 지금과 같은 상황을 정확하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 구원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목회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쉬운 성경의 기록처럼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뭐 하셨다? 시작하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구원을 완성하실 거다. 그러므로 구원의 역사와 사건은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사람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완전히 성취하실 것이다. 그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사건의 과정을 여러분에게 좀 더 이해하도록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교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하나가 매우 깊은 내용이에요. 하지만 에베소서 1장을 중심으로 이 구원에 있어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역할이 무엇인가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이 구원 사건은 우리에게 있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조금도 미칠 영향력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받으신 구원, 성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은 뭐예요? 창세 전에 우리를 뭐 하셨죠? 선택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예정이라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요. 언제 선택했다고요? 창세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 구원하기로.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나요?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뭐 하셨어요? 속량, 값을 주고 사셨죠. 그 값이 뭐예요? 피값이고 죽음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엇 하셨나요? 인치심으로 우리를 보증해 주셨어요. 여러분, 인쳤다는 말이 뭐죠? 도장 찍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계약서나 증명을 할 때 인자가 박혀있는 도장을 딱 찍죠.
그리고 보증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확실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구원은 사라지거나 변치 않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신다고 했을 때는요, 구원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역사는 그렇게 진행됩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의 사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생각해 보세요. 원래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그랬습니까?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어디에 있었죠? 유럽의 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유럽의 복음화를 위해서 아시아로 가려던 사도 바울의 길을 막고 방향을 바꿔서 어디로 가게 했다? 마게도냐 첫 성인 빌립보에 가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셨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지역의 복음화를 완성하여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우리는 그 결과로 빌립보서를 지금 다루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동일하게 이 사역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성도와 제자로서의 삶의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며 성도로서의 증명을 다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6절 하반절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확신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 그거 틀림없어, 믿어.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인 너희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확신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빌립보 성도를 향한 목회자 바울의 사랑이 어떻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을까요? 둘째로,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자, 우리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6절이죠. 6절처럼 생각하는 것, 즉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 생각하는 것 당연하다는 겁니다. 마땅하다는 겁니다. 옳은 일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할 것이니까. 자,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확신하며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바울의 인생, 그리고 바울이 쓴 글을 추적해 보면은요, 바울의 마음속에는 늘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 그 지역의 교회가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체이시며 바울을 사도되게 했던 예수님이 마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찌르거나 바울을 건들거나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도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튀어나오고요. 그는 어느 지역에 정착하거나 어느 곳에 가든지 자신이 복음을 전했던 성도들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도를 드리는 목회자였습니다. 자, 목회자인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가득하니, 자,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그가 말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사랑의 표현, 사랑의 고백이지 않겠습니까? 자,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 표현이요, 진짜 사랑보다, 사랑한다는 말보다도 더 강력한 표현이에요. 제가 이 표현을 정말 정확하게 의미하기 위해서 영어 단어를 썼거든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I have you in my heart. 나는 내 마음에 너를
가졌다 이겁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끼리, 연인들끼리 카톡이나 농담으로 주고받는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약간 닭살 돋긴 한데요, 여성이 남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어디야? 그럼 남자가 이렇게 카톡을 답을 보냅니다. 내 마음속. 지금 뭐해?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내 생각뿐. 그런데 이 관계를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성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바울 선생님, 지금 어디세요? 너희 마음속에 있다. 지금 뭐하고 계세요? 나는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이나 사랑하는 대상을 우리 이렇게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도라고, 작은 예수의 제자라고 부름을 받는다면 마땅히 우리 마음 중심에도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하는 대상, 그 대상이 내 마음속에 놓여져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예수 중심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더 설명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마음 중심에 놓여진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의 것이라면 그 사람의 생각, 나오는 말, 그 사람의 모든 삶의 가치관, 표현, 그리고 행동 하나가 다 그런 걸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감옥에 있을지라도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니 그곳에서도 그 성도들과 거리가 떨어져 있는 것을 영으로 가깝게 하고 감사와 기도로 표현하고 항상 사랑을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바울이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날마다 놓게 된 이유를 오늘 본문에 또 하나 말하고 있어요. 자, 7절 중반부터 보면 성경 그대로 읽어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지난 주일에도 5절을 설교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동일하게 말했지만 바울은 한 번 더 고백해요.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매임, 내가 감옥에 있을 때나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변증하고 복음을 소개하는 그때에도 어느 때든지 너희가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 진짜 아닙니까? 좋을 때만 같이 있고 싫거나 힘들 때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함께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자, 한번 보세요. 내가 섬기던 목회자가 감옥에 갇혔다?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감옥에 갇혔다면 많은 교회들이요 소멸될 것이고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큼은 어떤 어려운 일이 목회자에게 찾아와도 바울을 비방하거나 거리를 두지 않고 바울과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가 따르고 섬기는 목회자가 잘못된 죄악을 저질렀다며 흩어지는 거 맞습니다. 건강한 교회를 찾아가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애매한 고난을 받고 비방을 받는다면 우리 성도님들 동일하게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도전받은 게 뭐냐면요, 여기 7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주목해 보세요. 너희가 다. 여러분, 일부가 아니라 all of you, 너희 모두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일부만이 아니라 성도 전부가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을 돕고 바울을 섬기고 있다.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 우리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빌립보서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빌립보서를 다루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다? 우리 예한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해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온 마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성도들 모두가 바울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은혜에 동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묵상을 해보니 이런 표현이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이 바울을 끝까지 지지했던 이유는 뭔가? 이 사람들이 알았던 것 하나, 복음의 가치.
복음이 진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죠. 복음을 들으면 누구라도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변화된 인생이 된다는 이 복음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병든 자든 건강한 자든 상관없이 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뭐 정설은 아니지만 저는 이 말을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복음이 변질되고 그 교회는 저질이 된다. 본질을 놓치면 변질되고요, 변질되면 저질 인생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진짜 능력이 있을 때가 언제일까요? 복음의 가치, 복음의 본질을 회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가 변질돼 버립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저질이 돼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맛을 잃은 소금처럼 이리저리 사람들의 발에 치일 뿐입니다. 현재 한국교회는 그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리하게 교회를 짓다가 파산해서 교회 건물들이 경매로 넘어간 교회들이 많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교회를 짓다가 그 교회 경매로 넘어간 교회들 중에 많은 일부가 이단들에 의해서 팔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14일 20세기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교회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평가받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조 목사님의 위대함은요,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조 목사님의 위대함에도 불구하고 조 목사님에 대한 평가는 늘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은사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은사는 긍정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이죠.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시고 부흥시켰다는 것에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한편에 조 목사님이 늘 공격받고 있고, 목회자인 저나 제가 교회 성장학을 전공했는데 교회 성장을 전공한 한 사람으로서 약간의 복음의 변질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조 목사님은요, 설교나 세미나를 할 때마다 그분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 부흥을 원하시고 대형 교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모든 이 교회 성장 세미나나 책을 보면 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회가 숫자적으로 부흥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따끔하게 목회자들에게 이런 말도 하셨어요.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고 대형 교회를 목회하지 못하는 것은 목사의 능력 부족이고 그 목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를 듣고 온 목회자들이 희망과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목회에 대한 절망감에 빠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부분은 복음의 변질을 가져오기가 쉽습니다. 왜냐?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뭡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이 성공해서 출세해서 이름을 내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의 근거는 뭐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이 땅에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알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복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 복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지불하신 생명의 역사를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의 삶을 산다는 것은 1차적인 성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반사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아파할 때 세상 사람들 똑같이 힘들어하는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힘들어한다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는 달라야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을 가지고 영생의 선물을 얻었고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표는 달라야 되죠. 그런데 지금 안 됐다고, 지금 어렵다고 모든 과정과 결과를 무너뜨린다면 그게 진짜 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가 되어서 이 땅에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고. 당신 때문에 당신이 기도해줘서 당신이 함께함으로 나는 즐겁다고, 행복하다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제자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삶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바울이 복음 전했던 모든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했으면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처럼 모든 교회를 다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유독 바울을 돕고 섬겼다니까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빛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예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우리 예안교회가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목회자 바울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자,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아멘. 이 8절 맨 앞에는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는 표현이 뭘까요? 이거는 우리 한국 정서로 말하면 사람들 간에 어떤 맹세나 약속을 할 때 이런 표현이죠. 나 하늘에 걸고 맹세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당시에도요, 문화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정말 중요한 약조를 할 때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 경우인데 사실 바울의 말은 그 이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증인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마르티스,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어떤 의미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까지 각오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증인, 순교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증인은요, 본 것, 들은 것,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서 내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전하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증인되어 주실 거다. 자, 그럼 보십시오. 하나님이 죽을 존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변치 않는 영원한 틀림없는 약속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사모했는지, 갈망했는지, 자, 로마서 1장 11절에 이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 이게 바로 이 사모함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 간절히 원하는 것.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한 바울의 사모함, 이 사랑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증인된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것보다도 이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정말 사모하는데 어떤 과정으로, 어떤 내용으로 사모하고 있는가? 아주 독특하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원래 이 심장이라는 말은 원문 그대로 표현하면 내장이라는 뜻이에요. 몸속에 있는 내장, 중심. 여기서 확대되어서 심정, 사람의 내부, 이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굳이 심정이라고 표현하면 되는데 왜 우리 한글 성경은 심장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거는 우리 한글 성경의 매우 독특한 번역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신비가 그렇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사망에 빠진 존재였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지고 새 사람이 되었죠.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거듭났다, 중생했다라고 말합니다. 거듭남, 중생, 무슨 뜻이죠? 다시 살았다, born again,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사건으로 심장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해 볼게요. 심장 이식 수술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심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 삼았을 때 그분의 심장을 나의 심장으로 이식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몸에 뛰는 맥박은 예수님의 맥박이고요. 바울의 몸에 흐르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입에서 고백하며 입에 달고 살고 고통과 외로움으로 힘든 시간을 보낼 때도 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라고 고백하며 삶으로 참된 사도의 모습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심장 이식과 관련된 말로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심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환자의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심장이 제 기능을 하지 않으면은요, 에크모라는 인공 심폐장치를요 늘 달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식을 기다립니다. 그런데요, 그 환자들 보면 어떻습니까? 활력이 없죠. 마치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다가요, 심장 이식하는 환자를 만나서, 사람을 만나서 심장을 이식받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에크모라는 기계를 떼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삶에 활기가 생겨요. 기쁨이 생기고 감사가 넘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요,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식받기 전에 제가 말했던 에크모를 달아 활기 없고 힘없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심장 이식을 받은 후에 활기차고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치 심장 이식 받기 전과 심장 이식 받고 난 이후의 삶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 여러분은 전자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후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울이 감옥에서도 환경에 지배받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어 그 심장의 뜀을 몸으로 느끼고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가?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내 안에 내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맥이 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주님과 함께하는 작은 천국 아니겠습니까? 오늘부터 추석 명절 시작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하며 때로는 불편한 만남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들은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한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명절만이라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가족들에게 그 심장의 맥박 뛰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힘든 일, 싫은 일 마다하지 마시고 먼저 하시고 다른 가족들보다 먼저 가셔서, 아니 형제들끼리 물질을 내어 음식을 장만한다면 다른 때보다 조금 더 많은 물질을 내어서 음식을 장만하고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경청해서 잘 들어주고 죄를 짓거나 실수하기 쉬운 일, 그 일은 하지도 말고 가지도 말고 자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달라졌을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맥이 뛰고 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다. 나는 더 이상 내 심장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이번 한 주간 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증거하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말하지 않았던 그 사랑의 표현이 삶으로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에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삶에 적용하며 하나님,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시고 빌립보 교회가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 예한교회가 누리게 하시고 성도들이 누렸던 그 은혜를 우리들이 누릴 수 있고 우리 가족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신 말씀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면 반드시 그 일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도 내 인생을 향한 사명과 은혜에 있어서도 그 일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이 나의 인생을 주도해 나갈 터인데 하나님, 세상의 것이 내 마음을 자리 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중심에 사랑하는 대상이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헌신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담대하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바울 사도처럼 그 환경을 기쁨으로 바꿔내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받은 바울이 어느 곳에 있던지 성도들을 사모함으로 나가며 어느 곳에 있던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의 삶의 활기와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수의 심장을 증거하는 우리 예안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안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고 빌립보 교회를 배우고 담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 교회가 가졌던 모습이 오늘 우리 예안교회가 동일하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모습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눈물과 감사와 기도로 기도하였던 바울의 목회자의 마음이 오늘 저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을 보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 마음 상심하고 상처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으로 이번 명절 믿음으로 잘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뛰고 있는 맥박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목회자 바울의 사랑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들을 마음속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뜨겁게 사모하고 사랑했던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빌립보 교회가 우리 예안교회처럼 빌립보 교회 모습이 오늘 우리 예안교회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받은 은혜가 우리 예안의 성도들이 받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목회자 바울의 모습이 오늘 부족한 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한 자로서 활력 있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 보냅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이번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로서 먼저 헌신하고 희생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받은 은혜, 구원의 역사를 그들에게 증거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추석 명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